오늘은 설교 주제가 다소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식일 성수와 주일 예배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 거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를 다 모든 교회들이 사용합니다. 물론 주일에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이 말의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주시고 안식하신 것과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있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구약의 안식일 성수라고 하는 말 대신 주일 성수하는 말로 교회 시대에 대체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런 주일 성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네이버와 같은 그 포털에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 주일 성수를 안식일 성수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치면 홀리 사베스 또는 keep the Sabbath,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참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사용하는 신앙의 단어조차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성수와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다가 보면 매우 심각한 교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교회 시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위에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성수나 주일 성수나 같은 의미로 본다면 새로운 교회 시작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굳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라는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원래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안식일의 본래 의미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창조 첫날부터 엿새 동안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 완벽해서 더 이상 어떻게 손댈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을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6일 동안 이 창조 사역을 마친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또는 조각가 그리고 음악가나 연주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이나 또는 어떤 그 연주를 실수 없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끝냈을 때 누리는 그 기쁨, 희열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후에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 기분이 그랬다는 것이죠.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완벽하다. 그래서 기뻐하셨고 그리고 7째 날에 쉬시면서 그날을 복 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그 지으시던 일을 다 하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7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만물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또 자신의 그 창조 사역이 완벽함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흠정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그 당신의 그 창조 사역에 흡족하게 만족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쉼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이 그만큼 완벽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심의 의미로 7째 날을 복주셔서 거룩하게 따로 떼어 놓으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쉼의 의미보다 완전함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6일 동안 일하셨으면 상당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치셨기 때문에 나머지 하루 제7일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삼으셨기 때문에 쉼의 의미보다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설명하는 것이 참 이 어려운 거 설명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먹을 것도 또 입을 것도 또 안전함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바로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따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으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뭐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었고, 또 어떤 필요를 위해서 이해할 필요도 없었고, 또 따로 어떤 쉼을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그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가 죄를 선택했고 그 죄로 인해서 완전한 안식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정하셨을 때 따로 복주어서 구별해 놓았을 때 그때의 의미는 쉼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 자신의 완벽한 창조 사역을 기념하신 것이고 또 그날을 복주셔서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거룩함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성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자,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여러분 성경을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네 번째 계명인데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쉬신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이 안식일 계명이 들어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고 613가지의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안식일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거룩하게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다고 만들어 놓은 그 날을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되면 일을 하지 말고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 쉼으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그날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이라고 하루를 쉼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 리듬 자체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그런 리듬 자체로 만들어 놓은 것도 맞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늘 마음속에 두고 있으라는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신명기서에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더 이제 그 깊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이 날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겠으니 너는 그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셨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주권, 그리고 창조의 완벽함, 그들을 도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이런 부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교회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러 하시는 의미가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것과 같은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안식일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가축과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에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혹이라도 안식일에 누가 안식을 범하면, 일하면 그를 죽이라 고까지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다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도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탐욕을 아시고 일하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6일 동안이라고 하루를 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쉬지 않고 하루를 일하면 내가 얼마를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 안식일을 지켜. 그럼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나는 쉬더라도 내 가족들이나 내 종들이 일하면 내가 쉬는 것을 충분히 메꾸고도 남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날은 아무도 일하지 못하도록, 오죽하면 가축까지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못하게 막으셨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너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쉰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루를 거룩한 날로 지킨다고 해도 너희들에게 손해날 것이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섯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게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7째 되는 날에 쉬더라도 결국 그들이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을지라도 너희에게 손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도 결국에 내게 손해될 것이 없으니 기쁜 마음으로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멈추고 하루를 쉬어도 내게 손해날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편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쉬었을 때 그들이 손해났던 일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본인뿐 아니라 그의 남정과 여종들 그리고 물론 가축과 나그네까지 쉬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거룩함, 완벽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시면서 그 의미에 더해서 너희가 일만 계속하지 말고 좀 숨도 쉬어가면서 일을 해라 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가 쉬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루를 쉬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한 자들 또 배려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보내주셨고 의복을 사지 않았어도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낡아서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 내가 비록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공급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만나를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뒀다 먹어야지. 그런데 막상 그 다음날이 되면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필요할 때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고는 그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예수님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일을 하지 말도록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 한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 하는 사람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백성들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했는데 이걸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따로 떼어내 구별해 놓으신 그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십계명 안에 그 안식일 성수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세속화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려면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세속화되었고 정말 그 죄가 가득했던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십계명도 당연히 지켜야 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표징을 삼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의 그 본질적인 부분은 버리고 형식만 따르다가 보니까 결국 그 본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켜나갈 때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망각하고 껍데기만 지키다 보니 왜곡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레위기서에 보면 매주 7번째 날은 안식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매 7년이 되는 해에는 안식년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이 되면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므로 땅을 쉬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쉬게 되면 크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안식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려 490년 동안 그들이 안식년을 빼먹게 되었고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이 되고 망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이유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아까워서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 그 70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셔서 다시 땅에 기력이 회복되게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성수한다는 것, 또 이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급하심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은 쉼의 의미도 있고 또 함께 회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쉼으로 육체적으로 회복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땅은 7년에 한 번 쉼으로 그 땅의 기운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해는 희년으로 되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희년에 하나님께서 명령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돈이 없어서 팔았던 땅을 되돌려 받게 되고, 또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도 노임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안식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회복의 의미도 함께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생명줄을 붙들고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셨고,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성수한다,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합당한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실패했고, 결국 그들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게까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끈과 같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있는데, 그럼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게 있어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교회를 조직하신 것은 맞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깨어진 그 안식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안식, 정하신 그 안식일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그 안식 안에 있다가 죄를 범함으로 안식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안식의 상태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깨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유물을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혔다는 말씀이죠.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안식으로 막혔던
가는 길이 막혔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셨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일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막 이제 그들을 공격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들을 편론하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은 장래일의 그림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본체가 뭐냐는 거죠. 무엇의 그림자냐?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행했던 모든 것들, 뭐 5가지 제사, 절기, 안식일, 월삭,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가 뭐냐?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실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에덴에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안식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심으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안식의 끈을, 안식의 길을 다시 열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참 안식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제 그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인데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안식의 참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참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성수하거나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 아닙니까? 세상에 그 무거운 짐 지고 힘들고 고생하지 말고 내게 오면 참 쉼을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참 쉼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초대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안식의 낙원인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하고 영원한 안식의 초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잘못 선택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안식,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안식은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보다 더 완벽한 안식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배하신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우리가 실체를 받아들였는데 과연 구약에 명기된 그 안식일이나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거나 또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 무엇을 더 거룩하게 지켜서 거룩하게 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그 안식일의 실체 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참 안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주일 첫날인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나의 죄와 또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일을 안식일이라 생각하고 주일 성수를 외치거나 또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러한 배경을 잘 알고 정말 주일 성수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대체날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매주일 첫날. 아까 제가 서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을 쓰는 의도는 알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 되면 그날 우리가 다른 거 다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계획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런 바른 믿음 가운데 있기보다 뭔가 거기에 하나를 더 얹어서 그날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왜 주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날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모여서 떡을 떼고 그날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날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날 준비해서 드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태양신에게 이렇게 절하는 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구 첫날에 예배드리는 이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것인데 중간 5세기나 생긴 카톨릭의 그런 것들은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성도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제했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밤중까지 계속한 거예요. 그때 너무 오랫동안 해갖고 창에서 졸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주일에 모여서 교제했고 떡을 뗐고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또 음식을 나누어 하는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진짜 뭐 그냥 주일로 해서 지갑 열어갖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매주일 첫날에 모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어쩌면 주일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다른 이교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또 그 능력에 대하여 감사함과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오늘 아니겠습니까? 원래 뭐 성수한다 일을 할 때는 집에서 음식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또 필요한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원래 안식일 성수한다는 표현은 그렇게 엄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 거 아니? 39개조 안식일 준수법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어떤 것도 운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나서게 될 때 자기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되게 엄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 성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주일 성수를 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일 성수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열쇠, 손수건 이런 것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갑도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은 멀리도 못 갔다고 합니다. 2천 규빗. 그러니까 약 1km 정도 되는 거리 더 이상 가면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지금도 회당 중심으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마련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먼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유대인의 그 미드라시인가? 거기에 보면 도시락을 싸가서 1km 되는 지점에서 먹으면 그것이 집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처럼 돼갖고 1km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입으로는 주일 성수를 외치면서 결국에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어느 정도냐면 현대 유대교들은 안식일 쉼에 대해서 불 때는 것도 금지하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어 먹지 못해요. 자동차도 못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엔진을 틀면 결국 가솔린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불이 때는 것과 같아서 차도 못 탄다는 거예요. 등도 못 켜는 거죠. 이거 키면은 불 켜는 것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성수가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가 안식일 성수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만 대가를 각오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입으로만 주일 성수 외치고 할 짓은 다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에, 그 안식일 날에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심지어 화장실 휘를 뜯는 거 있죠?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마 비데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예를 들어서 구두에 새 끈을 끼워도 안 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미리 끊어진 종이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철두철미한 거죠. 우리 상상 이상으로 그들의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아요. 글씨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글씨도.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주일 성수한다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기만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날인가를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일만 하루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줄과 같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듣기 원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들을 수 있고 아마 유튜브에 찾아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 성수란 말은 바른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건 맞습니다. 예배드리는 날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예배로 표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지, 그날을 주일 성수한다고 말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이런 좀 용어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들이 잘못 쓰고 있는 잘못된 그 단어들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